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알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택해놓은 은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는 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죽으실 거니까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너희들은 모르지만 후일에는 알 것이다 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행위를 주님이 다 하시는 가운데에 14장에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너희의 집을 짓고 집을 다 지은 다음에는 내려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하신 다음에 오늘 15장에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이 축복이란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제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되고 구원을 누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완전히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믿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볼 때는 어때요?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잡히실 때에 어때? 다 도망갈 거라는 말이에요. 다 도망갈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비록 도망갈 제자들이지만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은 축복이요 승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살아요. 그죠? 우리 다 예수 믿고 살아.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시는 거야.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현실의 어려움, 환경의 괴로움, 많은 안 되는 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방법대로 안 되는 내 인생, 괴로운 인생길을 살면서 뭔가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은
주님이 축복해주고 잘 된다고 해주는데 왜 안 될까 하는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낙심이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이 떠날 수도 있는 이런 우리의 환경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잘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내 생각에 묶이지 말고 내 입장에서 묶이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문제는 뭐냐?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에 눈을 떠야 돼요. 어제도 우리 남전도의 권사님들 교회 와가지고 이 공사하면서 얼마나 열심으로 봉사하시고 충성하시면서 헌신하는지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정말 일을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 정말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은혜로 막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목사가 행복한 게 뭐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요, 목사는 보고 너무너무 고맙고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주님이 일하는 열심을 내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도 고마워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건데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설교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간 능력자들, 예수님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역사했던 선지자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였지 않습니까? 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떠나라. 그들은 어디 갔어요? 지옥으로 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내 신앙생활이 주님이 어떻게 보셔야 될 줄 알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로 바꿔줘야 돼요. 그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1,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 어디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유대 백성들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어요. 그러니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면서 실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다는 얘기는 거부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어떤 면으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유대 백성으로 거기 태어났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예수님이 영접했을까? 보면은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영접을 안 한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을까? 아마 우리도 다 그 당시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 그때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아마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은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다는데 왜 영접을 안 했냐? 그 예수님의 출신 성분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바랐다면 어디 태어나야 되냐? 왕궁에 태어나든지
높은 권세자 집에 태어났든지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서울대 출신으로 태어났든지 아마 그러면은 인정했을 건데,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서 무식한 갈릴리 동네에서 태어났어. 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지만 메시아는 그런 데서 태어날 거로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거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거부당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저 메시아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믿었겠어, 안 믿었겠어?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지요.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메시아는 왕궁에서 태어나고 높은 자리에서 아주 멋지게 생기고 훌륭하게 생긴, 키도 크고 잘생긴 그런 사람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아마 예수님이 저같이 작았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이 거부한 거야. 우리도 똑같이 그 당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모습을 보고 믿은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하신 일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하신 걸 통하여 믿게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예수님, 정말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저는 요즘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막 우리 성도님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목사가 성도님들 앞에 고맙다 그러고 성도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거는 아마 김선 목사밖에 없을 것 같아. 이게 다 서로 사랑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신앙의 눈을 뜨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통하여서 또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피차 은혜는, 하나님은요 꼭 쌍방으로 은혜를 주셔. 예를 들어 철없는 처녀가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아. 철딱선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자기밖에 모르는데 아기를 낳으면서, 아기를 키우면서 고생하면서 엄마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는 엄마를 만들고 엄마는 아기를 만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목사는 성도를 만들고 성도는 목사를 만들고, 그게 은혜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떠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고 예수님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은 예수님과 관계 맺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성령으로 체험하는 단계예요. 체험하는 단계.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날 때에 교회를 다니는 거에서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단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단계를 만들어야지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해가지고 예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그냥 자료이고 그 성경 공부한 예수님을 체험해야, 이거 만나야 돼. 저는 폐결에 걸려서 죽는 게 무서워가지고 기도하다가 기도내가 성령 받고 예수님 체험하고 만나게 된부터 주일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지만 그땐 교회만 다닌 거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시작이 됐거든요. 우리 성도들 다 체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가 잡지 못해 예수님이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은 것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낼 때에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두 배의 잠기가 되었다 할 때 그 배가 밖에 나와서 밖에 나오자마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니 여러분, 직업을 버리면 어떻게 살라고 따르겠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인하여 영혼 살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꼬꾸라진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 핍박자가 예수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예수님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단계가 성령을 체험한 거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영적인 체험하려고 거듭나는 삶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이게 체험이 돼야 되고 인정이 돼야 되고 고백이 돼야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없이 백날 교회 다녀봐야 종교인일 뿐이고 그냥 습관적으로 다닐 건데, 우리 초대교회는 영적인 교회니까 아마 이런 모든 체험은 다 하실 줄 믿어요. 저는 더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감동도 받고 생각나는 것도 느끼고 깨닫기도 하고 성령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영적인 감각이 열린 성도로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제가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증하라는 거예요. 간증. 내일부터 이제 우리 간증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증할 줄 모르면 영적 감각이 열려져 있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성장하는 단계가 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내 자신이 보여집니다. 내 안에 보여지는 내 모습을 보일 때,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느끼게 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물어보고 있어. 오늘 여러분, 오늘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역사가 느껴져야 됩니다.
체험돼야 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이 가르쳐주는 걸 체험을 통하면 체험을 하면 할수록 뭐냐? 믿음으로 굳게 서자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면서 실제 성도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로 만들어 주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내 인생의 목적.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느끼게 되면 삶의 목적이 바뀌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들의 기도가 되고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건 뭐냐? 주님 안에 관계가 맺어지고 체험이 되고 느껴지고 점점 깊은 관계를 맺을수록 내 자신이 바뀌어지고 내 자신이 바뀌어지며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방법이 바뀌어지고 인생의 삶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질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성령이고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단계로 딱 바뀔 때에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걸 느껴.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면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게 느껴질 때에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 주리라고 한 말씀이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성도님의 그러한 역사가 누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 되겠다는 성도도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해를 해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이야.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누구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분명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놓고 또 여기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럼 성령님은 누구? 예수님의 영은 뭐냐? 여러분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의 인격이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내 속에서 가르쳐주고 감동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가게 하면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름을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바로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의 영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은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 마냥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야. 영적인 세계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되면은 100이 되기도 하고 1000이 되기도 하고 만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어떠냐? 우리 성도님이 다 각자 여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막 은혜를 받으며 설교 시간이 막 은혜가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다 받으면 여기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 한 영이야. 하나님의 영, 우리들의 영, 모두의 영이 하나가 될 때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영은 하나야. 그게 영적 세계야.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거와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잡히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될 때에 이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내가 주 안에 있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기도하다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 뭐냐? 완전히 성령님에게 사로잡히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를 만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저는요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주님의 완전히 은혜 안에 잠기게 되고 주님의 빛 안에 내가 거하게 되고 주님의 온유하시고 뜨거운 사랑 속에 내가 완전히 잠기게 되면요, 세상에 정말 내 영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주님이 너 뭐가 필요하냐, 너 내가 뭘 줄까 그렇게 물어보셔도 주님 나는 필요한 게 없어요. 모든 게 만족합니다. 모든 게 행복합니다. 모든 건 주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나오지. 아유, 주님 로또 좀 당첨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왜? 영의 세계는 사랑 속에 사로잡히면요 최고의 행복인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그 상태가 천국 들어가는 상태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기쁘고 사랑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행복으로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요청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뭔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뭐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주님의 도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주권과 내 주권이 있으면 어느 게 센 것 같아요? 내 주권이 세니까 주님 앞에 뭐 도와해달라는 거 아니겠어? 예수님의 주권 속에 세면은 내가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이 어떻게 느껴져?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죠? 내가 모르는 것도 주님이 필요한 건 아시겠죠? 내가 원하는 것도 주님이 내게 해로울 것 같으면 안 주시겠죠? 그게 바로 뭐냐? 엄마의 사랑 속에 있는 아기의 모습과 똑같아. 완전히 이게 바로 주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상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내가 태어나기 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역사가 보여지고, 내 미래가 영원한 천국까지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 거요? 아멘. 예수님 것으로 내가 고백이 나와야 돼.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진짜 주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완전히 영적인 설교인데, 이 설교를 우리 성도님이 정말 들으면서 영적으로 열려지고 정말 아멘이 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자 축복이라는 게 느껴지기를 위해서 정말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 막 은혜를 막 빨아들이는 거, 지금 막 마치 스펀지에 물이 빨아들이는 것만 우리 성도님이 막 제 설교를 막 빨아들이니까요, 제가 막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 설교하면서 목사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게
최고 복받은 목사요. 우리 성도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이 하나가 돼야 돼. 내가 받은 영적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고, 성도들이 저를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은혜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금방 말한 것 마냥 어린아이 같이 돼. 어린아이. 아무 생각이 없고요. 아무 계획도 없고, 바라는 소원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감사하고 진짜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마음에는 깨끗하고 평안하고, 정말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요, 사랑이 가고요, 감사가 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헌신하고 사랑할 때에 그게 바로 사명자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 되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랑 속에 체험을 하고 느낀 다음에 그가 복음을 전하며 갖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자란 말, 사명자. 여러분, 사명자가 가장 값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명자가. 여러분, 사명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로 살면서 보면은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은 내 일을 알고 계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 해놓은 것이 보여져.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완전히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나를 위해서 살면은요, 예를 들어 이만큼 주면은 만족 안 해요. 이만큼 달라 그래. 이만큼 주면 또 이만큼 달라 그래. 욕심이 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면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불안해. 항상 불안해. 만족이 없어. 더 갈급해. 이게 육신의 삶이야. 그러나 만족하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요, 여러분 정말 구하지 아니한 것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믿습니다.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초대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체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육신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눈을 뜨기만 하면 구하지 아니하여도 넘치게 주실 때에 우리는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가 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가 되고, 약한 자 같으나 능력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복 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순서는 뭐냐? 은혜 받는 상태가 중요해. 오늘같이 여러분의 정말 은혜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은혜를 통하여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되는 것이 진짜 은혜의 목적이야. 변화가 되면 될수록 영적인 감각이 열려져.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질 때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에는 권세가 나타나.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임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취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아멘.